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유지가 되던 그런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한 그런 증가세가 되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생각해야 되는 대확산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와 또 몇몇 교회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에 대한 댓글들, 그리고 또 SNS에서 여러 글들에서 보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또 국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각계각층의 여러 비판, 그리고 여러 의견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걱정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한숨 섞인 그러한 우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른 말씀도 날 수 있지만, 이런 현 상황을 외면하고 또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목숨 거는 신앙생활입니다. 목숨 거는 신앙생활에는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사실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또 몇 번 설교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작금의 현 상황에서 목숨 거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사실 지난주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참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또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 지구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6장의 배경은 바벨론 왕국이 페르시아로 인하여 이제 점령당하고 함락되어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제국으로 바뀐 시점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제국에 과도기적인, 아직은 안정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인공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본문의 내용은 페르시아의 여러 전역을 120명의 그런 관리, 고관들을 통해 통치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위에 또 총리 3명을 두어서 서로 견제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왕은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아직은 여러분, 제가 그런 과도기적인 시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인 것을 깨닫고,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 한 사람으로 총리를 삼아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이제 여러 고관들과 총리들이 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을 어떻게 좀 무너뜨릴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실까요?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계획이 무엇이죠? 다니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뭔가를 방해하면은 그것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바로 이 다니엘의 이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요. 다니엘은 80살 정도의 그런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명과 지혜, 그리고 또 인품과 또 정직함이 있었고, 그런 신실함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 사람의 총리로 세워지려는 그런 모든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또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이 두 나라를 섬겼던 그런 고관이었습니다. 그 왕으로 보면요,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시 이르기까지 이런 여러 왕들을 섬깁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떤 임금을 아니면 어떤 대통령을 이게 섬기는 참모들은요, 이제 그 임기가 다 되고 나면 바뀌게 됩니다. 그 충성심, 또 신실함,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새롭게 출발하지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신실한 삶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작은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인이었고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도 전국을 120명의 고관들로 그렇게 이제 세우고 3명의 총리를 두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의 집중적인 그러한 힘이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한 사람에게 힘을 그렇게 준다는 얘기는 다니엘을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관리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일을 하는 그 맡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과 성실과 진실과 사랑과 베품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긴 시간을 통하여 많은 그런 사람들, 또 많은 그런 왕들을 섬겼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물질과 권력의 유혹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들은 비슷하죠. 맞습니다. 그는 억울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유명한 여러분 사자굴 사건이 나오죠. 이 사자굴 사건은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여러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5손가락 안에 든다는 얘기는 제 기준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제가 대충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유명한 우리 유치부서부터 하는 내용들이 있죠. 모세와 홍해 이야기, 삼손과 뭐 드릴라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뭐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이야기,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 한 내용으로 그렇게 기억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일 음모를 꾸미는데 결국 흠을 잡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 달 동안 그들이 뭐 회의합니다. 왕에게 얘기하죠.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한다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그 법령을 제정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당시에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요, 자신의 왕국을 더욱더 강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신하들의 그런 얘기에 솔깃했겠지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금령의 왕이 그런 도장, 그 반지에 있던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공포합니다. 이미 사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그런 상황을 알았으면 1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나옵니다. 이제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이 나라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갈 그런 다니엘과 같은 목숨을 걸고 현장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석하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당시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모든 상황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고관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이고 내 고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종교를 단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현실, 이 상황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협력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다만 몇 주만이라도 비대면 예배인 영상 예배 드리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역의 어떤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역 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작지 않은 몇몇 교회들이 확진자가 생겨남으로 국가 전체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 어제 0시까지 확진된 자가 하루 만에 여러분 397명인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점점 더 늘어갑니다. 다른 때보다 지금은 나라 전체에 대확진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철저히 방역에 협조해야 합니다. 사실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인 모습을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왜곡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과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냐 성경의 가르침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마음에 의분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 심각합니다. 나라를 큰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언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까? 인터넷상에 보면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인터넷 카페라든가 이런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직장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그런 비판과 그런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왔던 빨리 속히 이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빨리 이제 회복이 되면 그때 힘을 얻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주저앉고 낙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확진자들을 통해서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이제는 불안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되어졌고요. 아이들은 학교 가는 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대유행이 되면요,
방역 시스템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제는 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어려워집니다. 찾아도 그거 대처할 수 없습니다. 병상은 이제 부족합니다. 의료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라 정치적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목회자로 제 마음이 속상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사람들의 설교와 내용을 들어보니까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 얘기하고 왜곡된 얘기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합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이러한 우려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극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경고했습니다. 2019년도 작년입니다. 10월 30일에 발표된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의 2019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기독교 인식 조사입니다. 이것은 대상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사한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 응답자의 여러분 64.4%가 전광훈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고 그 기독교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언제라고요? 작년 10월 30일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더 전입니다. 그때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가 했던 이단적인 발언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 원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 시대의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많은 보수 기독교 목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대항하는 것에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겁니다. 그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과 이단적인 발언과 기독교의 위상을 훼손하는 것에는 침묵합니다. 왜요?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또 교회가 또 이러한 정치적 집단이 되어가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한국교회가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만약 이 나라가 제도권에서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나라의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라면 우리 정말 광화문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과 또 여러 시행착오와 여러 어려움은 계속된 조율과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견제와 조율이라는 그런 이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희생과 헌신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겁니다. 다른 데들과 같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똑같이 그 상황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고 주님과 같이 가장 낮은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고통과 눈물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삼으라는 것조차 피하여 예수님은 급히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80살의 그런 노령에도 불구하고 왜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또 어떻게 여러 명의 그런 왕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했고,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며 희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오히려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냐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광훈 목사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불법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 기독교 목회자인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통탄해야 되는 일이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보여주신 삶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겸손히 주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면 다시 정리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조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묵묵히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또 쫓아갔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그 길을 또 예수님의 그 길을 또 쫓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총애를 받는 만큼 큰 권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왕과 대면하고 왕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왕은 믿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 전체를 맡길 만한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하지 않았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 같이 그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힘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얼토당토 않고 불법을 행하고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결국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왕을 찾지 않았습니다. 왕이요, 억울합니다. 사실은 여차에 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묵묵히 감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그런 나라의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억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요,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과 특별히 메대와 바사에 이제 고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다니엘은요,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고통을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이었지 자신이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가 해야 될 일을 했지, 그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무릎 꿇고 정말 기도하는 것이었고, 결국은 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늘 기도하는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컸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을 빼앗겼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역사적인 시점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그런 페르시아를 이어갔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대기를 통해서 이게 조율하고 자료를 조율하면서 아마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외삼촌, 아마 삼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지역의 분봉왕으로 이제 세워졌던 것일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그런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가 여러분 다리오를 임명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제 역사에 나와 있는 그 연대기적인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혼란한 시기였던 때가 여러분 바로 이때가 BC 538년 이때에 다리오 왕이 분봉왕으로 바벨론에 이제 그 지역에 세워집니다. 언제라고요?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이 사자굴의 사건이 같은 해인 BC 538년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아직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믿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총리로 세우려고 했었고 이 과정을 통해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해 주었던 것이 BC 538년 같은 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차 포로 기환으로 출발했을 때가 그 다음 해인 BC 537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사건과 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귀환한 이 사건이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에게 선처를 부탁하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시에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의 정책 자체가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인정해 주면서 전체 페르시아 안에서 그렇게 연합하여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유독 왜 유대인들에게만 큰 선처를 베풀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의 종교인 성전을 세우는 그런 재료와 많은 것들을 준비해 줍니다. 또 이제 유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호위 병사들을 붙여 줌으로 그들이 이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권력을 잡고 나서 내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이제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구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던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큰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해야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당장 망할 것 같습니다. 당장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런 역사의 그런 역사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대로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정도로 상황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밖에 하지 않느냐고요? 다른 거는 뭘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위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했기 때문에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의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예언의 말씀대로 결국 또 다니엘의 또 기도를 통하여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한 주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서 식기도조차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른 말씀 위에 바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다리며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헌신과 섬김과 나는 예수님의 그 본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과 또 성도들과 또 이웃을 살아가며 이 어려움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오늘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악보 말고 제 화면을 좀 더 보여주세요. 저는 한 주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께서 본을 보이시고 또 말씀하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소망으로 바꿀 수 있고 기쁨도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언젠가 돌아올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속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여정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앞서가신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돕고 섬기는 사람인가? 오늘 참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낮아지고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든 다사랑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며 고백하도록 합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의 마음이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살피셔서 승리의 개가 부르며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님만을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보며 나아갑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주고 또 그런 이 현실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답게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죄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하오니 이 코로나의 상황을 하나님 잡아주셔서 더욱더 잠잠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저를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연약하며 우리의 죄악 가득한 이 삶을 용서해 주셔서 긍휼한 뱀물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이날함과 부족함과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답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답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아버지의 통해면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말씀과 그 성경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고통받는 신호하는 죄 백성을 하나님 산에 붙잡아 주셔서 그 문제 어렵다고 하나님 승리의 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 사랑을 나누어 질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 대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 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속히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확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이제 다음 주까지 다시 회복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까지
특별히 애쓰고 수고하며 협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